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주목했다고 했죠? 사울 안에 있는 그 시기심, 질투,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자 사울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자기 눈에는 오로지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자신을 향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창을 2번이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분노를 2번이나 피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도 똑같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하죠.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질투가 더 심했을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데, 그는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은 평소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요나단은 그 뜻에 순종하며 다윗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죠. 이게 이제 지난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여전히 다윗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신하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모두 다 죽여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오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여기서 아침에 조심하라라는 말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떤 특정한 날 아침에 이제 죽일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숨어 있으면 내가 그곳으로 아버지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 저는 여기서 요나단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 아시죠? 지금 요나단이 그걸 노린 겁니다. 지금 사울과 군대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윗 나타나기만 해봐, 이런 상태인데, 요나단이 사울을 일부러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불러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 설마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당연히 저 멀리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한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이걸 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하죠. 그 결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 어떤 나의 이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방구 안 꼈어. 뭐 그런 이제 저만 했나요? 네. 아무튼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에 보면 이 말을 연예인 하하가 되게 자주 했습니다. 하하 엄마가 목사님이라 그런지 방송에 보면 가끔 하하가 그래요. 신께 맹세하고 나 아니야. 신께 맹세하고 내가 안 훔쳤어. 이런 말을 하하가 자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하하가 정말 그렇게 말하면 진짜 믿어줘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그들도 유재석이나 뭐 김종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하 엄마가 목사님인데 설마 하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다 믿어주고 실제로 하하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진실이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냥 신의 이름을 막 이렇게 팔면서까지 막 거짓 맹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맹세를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이 과거 히브리인들에게 맹세는 결코 번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맹세였어요. 만약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맹세를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나단의 중재 때문에 다시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죠. 사무엘상 19장이 그냥 딱 여기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늘 이렇게 해피엔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다 보면 해피엔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그 해피엔딩.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해피엔딩이 아닐 때도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마치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것만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때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더 위대한 왕으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왕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소처럼 전쟁에 나가서 또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전과 같이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또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여러분, 아까 사울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말한 그 고백은 무엇일까? 그 맹세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 말은 거짓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했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사울 안에는 그 진심보다 더 큰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지금 사울 안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이 또다시 이 사울을 괴물로 만든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했던 맹세가 무너진 이유는 그 안에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진심을 이기는 어마무시한 우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딜 가서든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을 믿는 진심보다 더 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진심이 더 크다면 그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무엇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걸 알면서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사울 앞에서 다시 수금을 탈 수 있습니까? 이미 창을 2번이나 던진 그 사울을 위해서 다시 찬양을 연주할 수가 있어요. 언제 창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사울의 손이 까딱까딱 움직일 때마다 괜히 움찔거리고 이게 악보를 보는 건지 아니면 사울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렇게 막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 계속해서 수금을 탔죠. 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에 다윗은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순종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자 다윗이 이번에도 피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군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죠. 아마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잡아서 이 공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등장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와 동시에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사울의 군대가 지금 자기 집 주변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창문 밖으로 매달아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13절 말씀.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장면이 있죠. 이제 그 악당들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밤에 이제 몰래 가는데 주인공이 자고 있을 때 이제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총으로 막 쏘죠. 그리고 죽었다 생각하고 그 침대에 이불을 딱 덮어 열었는데 그 안에 주인공은 없고 다른 인형이 있거나 아니면 이불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지금 미갈이 그 작업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갖고 그 작업을 해요? 인형을 갖고 합니까? 이불을 갖고 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다시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여기서 우상은 드라빔이라는 것인데 사진을 보면 저렇게 큰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 형체와 좀 되게 비슷하죠. 그 당시에 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집에 이제 갖고 있으면요, 저 드라빔이 가정을 지켜준다, 가정을 보호해준다, 그런 어떤 수호신 같은 의미가 있었대요. 근데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지금 다윗의 집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고 지금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는 것은요, 다윗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아니라 사울의 그 우상이 그의 딸 미갈의 삶 속에, 미갈의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갈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갈은 우상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상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이 불편하지 않는 상태. 내가 직접적으로 막 돈과 명예, 성공 이런 우상을 쫓으면서 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마냥 불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점집에 가거나 타로를 보러 가거나 운세를 보는 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우상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갈은 그 위기의 순간 불편하지 않는 그 우상을 가지고 다윗이 침대에 자고 있는 것처럼 막 꾸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과 온 백성들이 막 춤을 추죠. 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때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뭐라고 하죠? 아유, 저것도 왕이라고. 왕이 저렇게 체면도 안 챙기고 춤추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윗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미갈은 지금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잃어버렸군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다윗이 미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 이게 미갈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갈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에 우상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점집에 가는 게 불편하지 않고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미갈의 집에 들어오죠. 그러자 미갈이 지금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군인들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다윗은 사울의 사위인데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 때문에 괴물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프건 말건 그건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저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군인들에게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죠. 아프다고? 야, 그냥 침상째로 데리고 와.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침상째로 들고 와서 딱 열었는데 서프라이즈, 다윗은 없고 드라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분노해서 미갈한테 어떻게 너는 아빠를 속일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원수를 그냥 풀어줄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잡아놓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라마. 라마는 지역 이름입니다. 라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사울이 있는 곳과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왕 도망갈 거면 좀 멀리 도망가지. 다윗은 그렇게 멀지 않는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하필 이 라마로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기로 도망치는 게 위험하고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기에 라마로 갔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라마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오랜만에 듣죠? 사무엘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나옅이라는 어떤 거처 혹은 숙소 같은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나옅이라는 곳은 사무엘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어떤 숙소, 기숙사 숙소, 기숙사 학교, 뭐 그런 곳일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라마 나옅에서 사무엘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또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라마 나옅에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이 라마나옅에 도착하니까 사무엘과 그 제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걸 본 이 사울의 군대들도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어딨어? 당장 내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낸 군대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다른 군대를 보내요. 근데 그 군대도 라마나옅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추고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죠.
그 사울이 또 다른 군대를 보내요. 근데 그 군인들도 똑같이 춤을 추고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직접 자기가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23절과 2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지금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겠어. 야, 어디야? 이쪽이야? 아, 이 다윗은 잡히기만 해. 근데 갑자기 사울도 나는야 다윗처럼 좀. 갑자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사울이 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라마나요스로 가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있던 라마나요스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라마나요스는 어디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죠. 저도 예전에 사역하다가 사역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면 떠났습니다. 주일 저녁에 무작정 차를 타고 저 멀리 가서 바람을 쐬거나 좀 걷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더라고요. 잠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아주 잠깐이더라고요.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똑같죠. 우리는 자꾸만 어디론가 도망가서 우리만의 라마나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곳이 마치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곳에만 가면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라마나요스는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라마나요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이 안전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안전한 라마나요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혹은 지금 내가 숨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간증합니다. 시편 59편을 보면 거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9장의 배경,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의 배경이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도망자의 자리,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 자신의 피난처라 고백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피난처는 문제가 끝난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가 바로 다윗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곳에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다윗은 평온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취업 때문에 불안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갈등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세요.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라마나얏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마나얏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마나얏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그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